지난주에 우리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절망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병을 치유하고 싶었지만 치유받지 못해서 아픈 몸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고, 또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못가에 38년의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질병에서, 자신의 병에서 치유받은 베데스다 못가의 그 38년 된 병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몸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장소, 그리고 헛된 믿음을 믿고 살아갔던 장소가 베데스다 못가였는데 그는 거기서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절망감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는 왜 절망감이 있었습니까?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누가 나를 먼저 저렇게 데려다가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는 더 이상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 말씀에는 이제 이 사람은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믿음, 잘못된 그 마음, 그 자리에서 그는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처음에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모르지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는 이 사람이 이전에 가졌던 병이 죄로 인하였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죄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연관이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후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전에 너의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너는 이후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안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이래가 혼자 삐졌어요. 왜냐하면 오빠 둘은 관심사가 비슷하거든요. 로보트 이런 거잖아요. 학교에서 로봇 조립을 둘이 배워가지고 둘은 막 서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놀아요. 이래는 왕따죠. 그러면 오빠들 노는데 이제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안쓰러워요. 어쩔 때는 로봇을 조립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가서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조립한 걸 다시 해체를 해야 돼요. 이래는 하는 일이 해체하는 작업이에요. 그거라도 끼워주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해체할게 이러면서. 근데 좀 안쓰러워요. 근데 그날은 자기랑 놀아달라 했는데 오빠들끼리만 어제 저녁에 막 노니까 얘가 결국엔 막 우는 거예요.
나랑 놀아달라 했는데 왜 안 놀아주냐고. 막 그래서 제가 안쓰러워서 이래야 불렀어요. 그랬더니 막 땅을 기면서 와요. 막,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뭐 해줄까? 안아줄까? 비행기 태워줄까? 별 표정이 없어요. 목마 태워줄까? 뭘 선택했겠습니까? 제일 힘든 건 택했습니다. 목마를 태워달래요. 목마를 태워주고 제가 방 안을 막 다 간다면서 막 이렇게 달래줬어요. 달래주고 나서 한참 달래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래야 너 커서 아빠한테 뭐 해줄 거야 너는? 이래가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커피 사줄게요. 제가 커피 좀 끊어야겠구나. 너가 너무 많이 마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건 영적인 좀 깨달음이었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도 본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좀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냐면 7살짜리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뭐냐? 이전의 삶에서 변화돼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당연히 기쁜 게 정상이죠. 이야,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병에서 고생하더니 정말 감사한 일이다. 정말 내가 다 기쁘다. 분명히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말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병을 앓았다가 나면 우리 다 막 축하해주고 하고 잘 됐다.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심지어 그 병이 중병이 아니라 뭐 심한 독감에 오랫동안 걸렸다가 나와도 아유 그래 잘 됐다 고생하더니 이럴 텐데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병자가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관심은 병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아니지만 뭔가 무거운 것을 들고 걸어가면 일이거든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부적인 규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스스로들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 세분화된 규칙에는 안식일에 나무에 올라가는 거 일입니다. 짐승을 타는 것도 일입니다. 무조건 걸어 다녀야 돼요. 수영하는 거 일입니다. 손뼉 치는 거 일입니다. 주일날 박수 치면 안 돼요. 엉덩이를 치는 것, 춤을 추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 그들의 장로들이 혹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세분화된 규칙들이에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킬까요? 지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짐승을 타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짐승을 안 타고 다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는데 타는데 자신이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누군가가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다 유대인만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움직일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몇 층 좀 눌러주세요 하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것도 일일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건데 그건 일이 되는 건가 아닌 건가 궁금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은 실은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규칙 때문에 사람보다 더 안식일 규례를 중요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안식일 규칙이 중요하니까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병자가 치유된 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그 병자 손에 들린 그 사람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만 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이 저걸 왜 들고 가는 거야? 안식일에. 그래서 보면서 참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38년이나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만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회사 공장에 불이 났어요. 사장이 출장 중에 급한 전화를 받았죠. 회사에 불이 났습니다. 사장이 뭘부터 걱정할까요? 건물을 걱정할까요?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걱정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납품할 물건들을 걱정할까요? 납품할 물건은 괜찮아? 사람들은 때때로 사람보다 물건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면허를 따고 처음 이제 연수를 이제 받을 때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배웠어요. 돈을 주고 저랑 이제 배우면 싸움이 나니까. 원래 그 남편에게는 운전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연수 받고 있었는데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거의 울듯이 얘기했어요. 여보, 나 사고 났어. 그때까지는 뭐 대충 이제 저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처음 오니까. 그러면 뭐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머리를 땅 치는 한마디. 외제차야. 그 말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외제차? 외제차? 아내가 뭐 괜찮은지 아닌지 그건 생각, 외제차를 막았다고? 외제차 한마디에 아내가 사고를 내서 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에 대해서 그런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행히 보니까 그 차는 외제차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차종을 잘 몰라가지고 물론 뭐 비싼 차긴 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사람이 외제차 하나에 아내의 존재를 잊어먹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보다 안식일 규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이 낫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너 왜 그거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가 나보고 이걸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어. 내가 걸어갔을 뿐이다. 그때 이 유대인의 반응은 야, 그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라 누구야 도대체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친 이후로 유대인들의 이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안식일 논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제 18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게 될 그런 위협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날이 안식일인지 몰랐을까요? 몰라서 이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규례에서 어긋난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럼?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당연히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서도 이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죠? 곡식을 떼어서 손으로 이제 비벼 먹는 이삭을 먹는 일을 행합니다. 그때 그것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에게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우리가 지킨 규례를 지키지 않고 왜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변이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뭡니까?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 달력 다 보셨죠? 직장인들이 달력을 보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휴일입니다. 휴일입니다. 언제 휴일이 있는지, 올해 설날은 어떻게 연휴가 편성되어 있는지, 추석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뭐 요즘은 뭐 대체 공휴일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대체 공휴일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노는 날이 즉 그 뭐 어린이날이라든가 뭐 석가탄신일, 뭐 광복절 이런 것이 빨간 주일이랑 이렇게 겹치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겹쳤다고. 여러분도 이미 다 확인하셨겠지만 올해 추석은 완전 대박입니다. 한 열흘 가까이 쉬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상당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들이 왜 휴일을 찾을까요? 왜 그걸 확인할까요? 그 휴일이 없으면 사람들은 쉼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고된 노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그 휴일이라도 쉬어야 되거든요. 안식을 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휴일이 없다. 맨날 일하는 날이다.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다 지쳐 쓰러지거나 직장을 때려치거나 뭐 이러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체적 노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 노동을 멈추고 쉴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육체적인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그 안식일, 주일날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우리 육체적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또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야 되는구나, 그런 걸 바라보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보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손 안에서 되어졌다라는 고백을 담는 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전능하셔서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이 예배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착각을 했죠.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참 유대인들 이 주일이 행복했을까요? 안식일이 행복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 안식일이 행복했을까요? 안식을 누려야 될 그 안식의 날이 오히려 그 세부적인 규칙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안식의 날이 안식이 아니라 고통의 날인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른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침으로 해서 전해주고 싶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 신성모독으로 못을 박은 것이거든요.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급해지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겠어요. 신성모독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놀고 계십니까?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과거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어떠한 원리를 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돌아갈 수 있는 원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원리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비가 내리듯이 그러한 원리들을 세상에 주셨고 이제 세상은 그 자연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 맞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틀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말씀에는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아니 그 이전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훌륭한 인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교훈을 얻게 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그게 성경의 주된 주제입니다.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지속됐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지금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경은 히브리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거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중보하신다는 의미는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이 세상을 예수님이 막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막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아버지, 제가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죄를 속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해야 될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막고 계세요.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선교 현장이나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멈춰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하나님께서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쉬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욥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셨고 욥을 보고 계셨고 욥의 다음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인생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욥의
고난 후에 삶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